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마 의심 아닌 의심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 아닌 불평을 하나님께 조용한 항변으로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전히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주신다고 하는 자식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식조차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대체 무슨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단 말입니까? 저는 여전히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희 상속을 시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은근한 불평입니다. 이건 조용한 항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이라도 하듯 이제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있는 절망적인 고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상속자가 태어나리라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있는 이 아브라함,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상하게도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어떻게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내 몸에서 날 너의 친자녀가 너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하여 아들을 준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아들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더냐?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 바깥으로 나와보려무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무별들을 셀 수 있나 생각해보거라. 저 수많은 별들, 저 많은 별들을 너는 다 셀 수 있겠느냐? 저 많은 별들의 이름을 너는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같은 뚜렷한 별도 있거니와 가시오페아와 같은 저 황홀하게 빛나는 별들도 있거니와 저 수많은 무명의 별들이 너는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겠느냐? 내가 종일토록 아니 1년이면 3년 수년을 세어본다 한들 저 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가 있단 말이냐?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런데 바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6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겼어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비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 섭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제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고 깨끗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걸레 같은 의여 똥걸레 같은 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과 언약과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의롭게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네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증표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증표, 저의 상속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저와 제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그 자손들이 태어나는 이러한 언약의 사인을 하나님이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증표를 구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정도로 칭찬하고 인정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무슨 증표를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도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주세요. 증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이게 못된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되는 거지 뭘 자꾸 현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증표를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가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쪼개 올려놓아라. 물론 새는 너무 적어서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당시 고대 근동책에서는 언약 체결을 행할 때는 아주 특이한 의식을 행했어요. 특이한 의식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보증인 딱 세우고. 그래갖고 이제 서로 계약을 어기면은 위약금을 물면 되는 거예요. 안 물면 보증인이 물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같이 계약서를 쓰고 보증인이 있지만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 쪼개,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도장을 딱 찍는다 이 말입니다.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줄 아십니까?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놈이라도 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좋다!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이 언약을 내가 어겼으니까 네가 나를 도끼로 두동강이로 작두로 내 몸을 두동강이로 쪼개버려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겼어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당연히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의 말씀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이란 말이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베리트란 말이요. 베리트는 쪼개단 말이요. 쪼개다. 언약을 세우단 말이 짐승을 돌로 쪼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쪼개 놓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언약의 증표와 축복의 사인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운다고요? 언약, 베리트,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세워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단 위에 쪼개놨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에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요.
연기나는 화로, 아브라함은 화로를 피운 적도 없고 부싯돌로 차차차차 해가지고 무슨 불을 당겨놓은 적도 없는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타는 횃불, 이글거리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 영상도 못 써요. 그냥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말이지.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로는 무엇이고 타는 횃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거요. 그리고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다 이 말이요.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요, 언약의 증표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얼마나 죽여주도록 아브라함에게 감동과 눈물과 울먹거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그거리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증표, 어떤 언약의 증표, 어떤 축복의 증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슴 절절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영혼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축복의 증표를 구했지 않느냐? 언약의 사인이여 축복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었지. 내가 보다시피 나는 타는 횃불로 내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잖아. 내가 나와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내가 너와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너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 너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이래도 이런 나를 못 믿겠느냐? 이렇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나를 이래도 못 믿겠느냐?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여도 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너는 나를 짐승처럼 도끼로 찍어 죽여도 좋다. 내가 이 짐승을 도끼로 두 동강이를 낸 것처럼 내가 나의 몸을 두 동강이로 내버려. 어찌 사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느냐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두 동강이로 낼 수 있느냐고. 그러면 네가 내 이름이라도 써놓고 내 이름을 두 동강이 내버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모욕해도 좋아.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말 거야. 난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반드시 이룬다. 나 반드시 이룬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룬다. 나의 자존심과 내 명예, 내 언약의 신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나는 이루고 말 거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깊고 가슴 절절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눈물나고 감격스럽고 울렁거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언약의 증표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앞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타는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통에 잡아가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연히 축복의 증표 언약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횃불로 오셔서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의 친구와 같은 존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무슨 동업자라도 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앞에 오셔서 다는 횃불로 비천하고 불민한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두동강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있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이 없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증표를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언약의 증표를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이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동시에 울먹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 한가할 수 없이 솟아 올라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쓸 수가 없으셨고 모순이 없으셨으며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으셨던 나의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자.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자. 무슨 언약을 세우냐? 반드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오늘 15장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나니. 할렐루야. 이거 감동이 하나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과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로 지나가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당신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존귀한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영광의 가문이여 축복의 명문가로 세워주시겠다고 여러분 앞에서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십시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십시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축복의 영토인 영적 가나안 지경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가십시다. 여러분 넓혀가십시다. 그리고 자손만대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언약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언약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잘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지요. 은혜는 언제나 언약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은 종이컵 은혜처럼 그때 좋고 말고 그때 좋고 말고, 그때 그냥 카타르시스 은혜처럼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은혜 주고,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는 자에게 빚을 함께 해주시고, 사명을 함께 해주는 거요. 오늘날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 은혜 안 받아요. 이상하게 마음 목사 설교나 까고 다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병든 사람은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이상하게 삐딱해집니다. 여러분요, 예?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고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달달 저 하늘의 별만 보고 바다의 모래만 본다고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노력하며 심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부지런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뿌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심어야 언약을 이룹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를 뿌려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약속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력하고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 오늘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머리요, 스키족 규제라는 말이 있어요. 저 경계선에서 말이요, 줄 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당히 한 발 들이고 적당히 한 발 빼고, 여러분, 저 현대인의 유목민처럼 말이죠. 세댄교 변방, 저 변방에서 놀지 마시고 언제나 전도의 주류, 축복의 주류, 언약의 주류가 되셔서 오늘의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